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상에 들어가시는 장면, 그런 상징적 행동을 하셨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행동이신데 뭘 하시는 거냐면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시고, 세 번째는 그 행동을 보고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항의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입장이 돼보면, 우리가 이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마음 가운데 평화도 있으시고 소망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그때는 그 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일주일 뒤가 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런 것들 다 아시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일주일 뒤가 되면 어차피 사람들은 나를,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데, 내가 오늘 이렇게 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또 맹인과 전자들을 고치고 또 이렇게 또 논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회의감 같은 게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일주일을 아주 알차게 보내십니다. 하실 거 다 하시고 가르칠 거 가르치시고 사람과 논쟁도 충분히 하시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물론 이제 그분은 이제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과 이제 부활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배울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올 일은 오겠지만 그 오기 전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을 차분차분하게 차근차근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수행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은 참으로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만약에 뭐 일주일 뒤에 내가 만약 쉽게 말하면 죽는다, 그러면 내가 오늘 뭘 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내가 암에 걸려서 얼마 지나면 내가 이제 죽는다, 내가 지금 시한부 생명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지금 열심히 치료도 하고 건강을 유지하지만 죽을 때가 되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하고 그것을 차분히 해나가는, 우리 그런 감동적인 그런 영화들 본 적도 있죠. 그런 거 보면 우리 참 마음이 깊은 감동을 받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좀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으십니다. 그때 그 성전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모여있는 것이냐면, 그 사람들은 전혀 근거 없이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근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또 11조도 내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멀리서 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자기가 제사 드릴 짐승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양이나 그런 걸 몰고 저 멀리서 얼마나 한참 동안, 그때는 걸어올 때니까 걸어올 수 있는 그런,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되지 않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때가 6월절인데 6월절 되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성전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반세길 내는 게 있었죠. 그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는 온 동네가 그 동전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통일되어 있는 그런 동전이 아닙니다. 각 지방들마다 다 다른 동전을 쓰고 있고 그러는데, 성전에 왔을 때는 성전에 낼 수 있는 그 동전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멀리서부터 짐승을 데리고 오기가 불편한 점, 또 두 번째는 성전에서 받아들이는 동전으로 바꿔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허용을 하신 거죠. 이 사람들 실제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근처에 와서 6월절날 드릴 제물을 사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비둘기 사기도 하죠. 비둘기도 사고 또 다른 이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주변에서 이런 장사라고 오늘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행동 그 자체는 전혀 근거가 없거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사람을 내어 쫓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그 비중이 너무 커졌고, 그것이 이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원래 본래의 기능보다도
그 기능이 더 커진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때 성전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전 제일 가운데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또 그 앞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바깥에는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또 그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속에 여인의 뜰이나 제사장의 뜰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역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 바깥에서 장사를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물건을 바꾸고 그 다음에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와서 그 속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규모가 커졌고, 어쩌면 성전에서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생기는 이익이나 그런 것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 현재의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들이 있고, 그 원래의 기능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저러한 부가적인 기능들이 이렇게 같이 붙게 되죠.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뭐 이런 시설도 만들고 밥도 먹고 주차장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기능을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인데,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항상 그런 것들이 이 전후가 바뀌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부수적인 것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뜰에서 너희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 장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만민이라는 말 빠져있고 그냥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만민이라는 것 속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표현되는 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드시면서 언젠가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런 곳으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들이 그렇죠. 모든 민족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러한 행동이 우리 마태복음에서 딱 한 번 나오죠. 마지막 주간에 와서 예수님 그런 행동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등장하면서 그때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일을 하십니다. 요한 2장에 그게 나오는 거죠. 똑같이 그때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노끈으로 만드셔서 막 후려치시고 상을 돌로 엎으시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 보는 것처럼 한 번만 됐을까? 아니면 요한복음의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두 개가 다른 사건일까? 같은 사건일까? 그런 걸로 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 있던 사건을, 그 타이밍을 오늘은 마태복음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행동처럼 보여지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사역 초기에 하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의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둘 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해마다 예수님 오셨을 때마다 그 장면들을 봤겠죠. 예수님 그 장면 처음 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 해마다 예수님 오셔서 볼 때마다 그런 장면을 보셨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간에 실제로 그런 것들을 비판하시고 반대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과연 그 나쁜 관행이 끝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하셨지만 그 다음날 또 장사하는 몰려와서 또 장사를 했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나쁜 관행이 끝나지 않는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뭐가 잘못된 것들이 있고 그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는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면 보통 우리 인간들은 포기하기가 십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령 이것이 당장 지금은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고 의미 있는 행동이고 이것이 기록에 남아서 앞으로 몇천 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읽게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다면 그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력, 일관성 그걸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거 뭐 나름대로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가끔은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은 이게 맞긴 한데 이게 뭔가 결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뭔가 결과로 잘 이어지지 않겠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만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죠. 네. 저도 그런 생길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도 그걸 아셨지만 그런 행동을 계속 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참 좋은 교훈을 저도 얻었습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 관해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이기를 성전의 주인 그렇게 붙였죠. 그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종의 항의를 합니다. 너가 누군데? 너가 뭐길래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 성전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정하는 룰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라는 청년, 저 시골에서 온 이 청년이 너가 뭔데 이런 행동을 하느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에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이 교회 뭐가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막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너 누군데? 그러시겠죠, 그죠? 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긴 하지만,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옛날에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성전을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저 성전보다도 더 큰 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러시면서 그때의 성전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그 말 잘 못 알아들었죠. 어떻게 40년 지은 저 성전을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핵심은 저 성전보다도 더 크니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한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다윗한테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 성전을 세우고 유지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좋은 인간이다,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하는 예수님 자신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전과 자기를 비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 자신이 이미 내가 저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그 하나님이고, 저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고, 저 성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은 예레미야가 했던 행동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때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성전에 관해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시기는 언제였냐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죠. 그럴 때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왜 망하겠느냐. 예레미야 네 말이 틀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물리적으로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나라가 안 망하는 게 아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운영이 될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때 예레미야도 그런 말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는 그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 맞기는 맞죠. 그런데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안전하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 이런 것들은 외형적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그 외형적인 것이 다 의미가 있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내가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은 아무런 기독교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매번 드리는 제물 다 소용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매번 드리는 11조 아무 의미 없다. 너희들 하는 봉사 아무 의미 없다.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정말 남들을 사랑하고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 것이 없다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봉사활동, 큰 교회, 큰 건물, 명예, 타이틀 다 의미 없는 것이다. 그게 정말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본질이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참 멋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참 멋있습니다. 맞아. 사람들은 그런 본질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 성전에서 나오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이 보고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적 같은 거죠. 예수님 지금부터는 일주일 동안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기적은 베풀 만큼 베풀었고, 그 기적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족하고, 예수님은 전 세계 모든 병자를 그때 다 다니시면서 고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기적을 이해하기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지, 그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내에는 아직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맹인들, 이스라엘 모든 맹인을 예수님이 다 고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성전에 나오는 그 맹인과 전원자들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이것도 상징적 행동이죠.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그런 불구를 가진 사람들은 못 나오게 막으셨습니다. 우린 그걸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장애인들을 차별대하는 그런 하나님 아닌가? 어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정신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정신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 것, 이 두 개를 우리는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서 그들에게 치유를 주고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들이죠.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게 뭐냐? 그것은 성전의 본질을 해치고 그들을 도둑의 소굴로, 즉 상사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고, 근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맹인과 눈먼 자들을 고치는 것, 전자를 고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치유를 주고 그들의 삶에 소망을 주고, 그런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것들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했더니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너희 그 권위의 근거가 뭐냐? 그것도 항의하시고, 또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막 찬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즉 지난주가 우리 지난주 설교죠. 그 성경의 시간으로 보면 어제 이제 입성할 때 어른들이 막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했던 그 찬양을 아이들이 받아가지고 같이 막 따라서 부르는 그거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듣기 싫어하면서 저 찬미 좀 못하게 하면 안 되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욕을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옛날에는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소문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아이들의 찬양이 온전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시편 8편을 인용하십니다.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시편 8편에 보면 그때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시편 8편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 다윗이 그때 말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는
어린아이들, 젖 먹는 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찬양을 한다. 그렇게 말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시편 8편의 내용을 인용하셔서 그 찬양이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찬양에 받는 대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찬양이 나에게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십니다.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하루를 다 보내시고 베다니로 물러가십니다.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일주일 동안 보내시는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베다니 누가 살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3남매가 살고 있는 그 동네로 물러가서 거기서 쉬시고 다음날 또 들어와서 또 사역을 하시고 이제 그런 점이 오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의 내용들이죠. 결국 이걸 보면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삶 가운데 그걸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모든 종교의 본질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삶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형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형식이 본질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11조 내고 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 모든 행동들 다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걸 하는 가운데서 정말 내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남편과 내가 사랑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 모든 내 몸을 건강을 관리하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나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그분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남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을 돕고 하는 이런 기독교의 아주 본질적인 가치들을 나는 정말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순서가 명확한 그런 것들 다시 한 번 더 확립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삶에 있어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당장 가져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갖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올바르게 운영되는 것을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오늘 우리 봤던 것처럼. 제가 보면 제가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옛날에 어릴 때부터 신기했던 게 뭐냐면 과연 예수님 33살에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람들 막 내쫓으면 그 사람이 과연 쫓겨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단체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아들이 다 같이 붙어서 같이 막 쫓아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혼자서 그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신 하지만 아주 막 체력이 엄청 뛰어나서 막 채찍을 휘두르면 막 수십 명이 막 날아가고 그런 것들을 하진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상인들은 그 예수님의 위험과 기세에 눌려서 그때 물러났겠죠. 근데 그 열정 그런 것들이 그때 막 사람들이 볼 때 막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도 그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더니 구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정을 저분도 가지고 있네? 이런 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행동이 어떤 신념, 확신, 열정 그런 게 제자들도 느껴지고 그 당시 장사하는 사람들도 비록 자기들 장사를 하고 있고 오늘은 갔다가 다음날 다시 올지라도 그 예수님의 열정에 대해서 뭔가 감동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뭐 일을 하거나 또는 뭔가 활동을 할 때 나의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거기에 자기의 진심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느냐,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우리가 뭐 가정의 일을 돕는다, 우리 장전사님이 설거지를 한다 칩시다. 그럴 경우에도 설거지를 얼마나 잘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태도 속에 얼마나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저걸 잘해보려고 하는, 누군가 이렇게 부인을 돕고 싶어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 그런 게 묻어나는 거죠. 그걸 통해 사람들은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내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못 가져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본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라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못하겠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또 매일매일 실패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요새 뭐 모든 것들 다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경제로도 힘들고 또 우리 또 육체적으로 건강이 힘들어서 힘드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현재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그런 선한 분이시다. 그런 좋은 분이시다. 그 사실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모든 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오늘 하루 앞으로 일주일 우리 평생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 행동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뭔가 본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